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로마 방문 계획, 복음을 향한 열망, 하나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해서 교제하고 그들과 동역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 방문 계획을 알리는 이 부분을 보면 로마서가 편지였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신학교 교과서로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전했던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오늘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여러 번 세웠었습니다. 번번이 계획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계획했던 일들도 이렇게 여러 번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것도 신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있는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 동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바울이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도시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엔 그가 할 만한 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기를 바랐고 그때 로마도 거쳐 가기를 바랐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당시 바울에겐 그곳은 아주 멀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서바나로 가면서 로마에 들러 로마 교회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제는 기쁨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간 교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한 가지 다른 목적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바나 선교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를 지원해 주길 바랐습니다. 2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알리고 나서 25절에서는 자신의 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26절을 보면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은 흔히 교제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물질을 통한 상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로서 교제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땅히 사랑으로 섬길 마음을 갖고 도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그곳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육적인 섬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왔고 그들은 물질로 자신에게 있는 사랑을 나눕니다.
복음의 은혜가 실질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28절에는 그 섬김을 가리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확증하고 나서 로마에 방문하고 그리고 들러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이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질을 통해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그에겐 아주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전해졌고 그들에게도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가 바로 그들의 연보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경험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정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그들과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의 풍성함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할 것을 확신하며 계획합니다. 바울이 로마 계획에 대해 말하다가 화제를 이렇게 전환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의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서바나로 가게 될 때 함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마음과 계획을 밝히고 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을 보면 기도로 동역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요청입니다. 31절에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을 말합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전을 위한 기도인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려움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것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맡은 소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려움을 예고하신 것이 계획을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당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당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다만 고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것을 감내할 힘이 자신에게 없으므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감당할 생각으로 계획을 진전시키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을 보면 응답되어 바울의 안전이 지켜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뒷부분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준 사랑의 선물을 받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감지덕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연분은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에겐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주 안에서 하나된 백성임을 알 때에야 그 연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교제로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교회의 하나됨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수용하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기쁘게 교제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기도 또한 응답되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 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듭 밝힙니다. 우선적으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열망과 계획을 하나님 뜻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으로 가기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편히 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이 기쁨이며 고된 선교 활동 가운데 형제들과 함께 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 역시 응답됩니다. 33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구하며 기도의 요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향한 열망에 불타올라 그 사역을 향한 마음과 계획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 일에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복이 물질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사랑도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을 넓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코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지역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주주적인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사랑으로 동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망과 우리의 욕망을 잘 분별하여 힘써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 사랑의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뉴스로 접하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고 내 일이 되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들과 선교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로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물이 사랑의 섬김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서길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